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 집회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삶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학교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한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금요집회 PPT를 준비해서 지금 띄우고 있는데 무슨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지 파일이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오늘은 파일을 열지 못하고 시작할 것 같고요.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었고 뱃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메타노이아와 스트레포 이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메타노이아는 이제 방향의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스트레포는 행위의 변화다. 그래서 사실 마음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는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쓰기가 쉽지는 않고 이제 용어 자체는 구분해서 쓰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의미를 줄 때는 그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가리진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은 이제 구약의 예언자와 비슷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언자, 네. 히브리어로 하면 프로페텐이죠.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 자체를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지금의 예언자들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말씀 전하지만 그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전했었죠. 이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보통 BC 550년경에 이제 주로 쓰여졌는데 그 전까지는 구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를 해주시는 경우 하나님의 계시가 있겠고요. 또 이제 구전되는 말씀인데 구전은 보통 노래로 됐었죠, 노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운율이 있어요, 운율. 우리가 저는 뭐 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국어 시간에 보면 시에는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조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이제 운율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보통 시라는 것이 어떤 리듬이나 박자를 맞춰가면서 읽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 가사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운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보면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운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사였고 노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질문하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기록들이 어떻게 BC에까지 전해져 왔느냐? 이제 뭐 창조과학의 사람들은 뭐 지구가 창조된 지 4천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뭐 너무 빈약하죠.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단순히 연대기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4천년을 주장하는 건데 사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그렇게 실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그걸 나열해가지고 4천년을 추산해 나는 것은 큰 근거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157억 년 정도로 이제 보니까 그러면 BC 550년경까지 뭐 엄청난 시간이 있죠. 156억 년.
뭐 그때부터 창조의 기사들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정말 구전이 되어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구전이 되어서 이제 계속 전해지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암송하여 낭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낭송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편을 낭송하는 거 보면 이렇게 노래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음이 있는 노래는 아니고 음이 있긴 있지만은 뭔가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마치 카잔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박자와 운율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구전을 했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이제 그들이 하니까 그것이 이제 구전돼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BC 550년경에 쓰여졌고요. 이전에 있는 예언자들은 이런 묵상한 말씀, 어떤 암송하고 낭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시대상에 맞게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구전이 되거나 어떤 이렇게 어, 전해지는 노래를 통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보통 예언자는 설교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설교자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당연히 두 번째로는 이 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고 하면은 뭐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뭐 종교 어떤 뭐 사건들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목회자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예언자인데 일단 세례 요한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 다음에 요한까지 우리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칩니다. 이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였고 성경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예언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의 길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예언자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그저 회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죄의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회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타노이아와 그다음에 스트레포를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언자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준비한 그런 말씀에는 말라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화면 띄워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네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냐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거기서 보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다. 이게 이제 회개죠. 바로 메타노이아와 스트레포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인데, 말라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언자. 예언자는 여기서 요한을 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예언한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어디 하늘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언자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연결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뭐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좀 나오지만 주로 그 어떤 복음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탄생이 뭐 이사야가 예언한 사실이라든지 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구약에 뭐가 성취되었다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떤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연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3대 종교. 맨 처음에 우리의 기독교죠. 기독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오해하지만 기독교와 개신교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우리의 개신교회,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있죠. 그래서 개신교회를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랑 개신교는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다 포함한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이제 한자 음역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세 종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여기 구약 성경을 공유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중에서 구약 성경도 공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그냥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계속 연결하면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 다른 종교들, 유대교와 이슬람교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니네가 믿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신약 성경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유대교는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그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둘 다 틀린 것은 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는 아직도 이제 하나님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호메트는 사실은 이제 구약성경에 예언한 바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미 이 세상이 다 끝나야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 유대교 이슬람교는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기독교
신앙만이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다 막 이런 말 하면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세계적인 그 종교들은 아니,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쟁들은 거의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지만 이제 종교라는 명분을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쨌든 종교가 빌미가 되든지 실제 이유가 되든지 종교를 통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큰 전쟁은 거의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란 미국 전쟁도 겉으로는 이렇게 내세우지 않지만 어떤 이슬람과 개신교 간의, 기독교 간의 어떤 이제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옛날 거기도 유대교까지 껴있지, 그 이스라엘 유대교까지. 그래서 이제 그 골이 되게 깊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어떤 이슬람 간의 골은 너무너무 깊어서 그들은 화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전쟁을 이어간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제 종교 때문인 거죠. 뭐 그전에도 굉장히 뭐 역사적으로 많아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많은 경우가 거의 종교 때문이었고 독일에서도 30년 전쟁 같은 경우에도 30년 전쟁은 거의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최초의 세계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 물론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진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쟁이 세계대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0년 전쟁도 어떤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가톨릭 교회와 어떤 개신교회와의 전쟁. 그때 뭐 흑사병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참혹한 전쟁인데 종교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 유럽뿐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 전쟁이 제일 크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이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전공한 것들 어떤 종교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뭐 그런 세미나도 듣고 했었는데 그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대화하는데 목적이 뭐냐? 뭐 일치냐?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해냐? 뭐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특히 뭐 기독교 안에서는 서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전점에서 갖고 그 안에서 종교 의식이 조금씩 다른 정도지 뭐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대화가 되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제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종교들 우리가 아까 뭐 이슬람,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걸 셈계의 종교라고 셈계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퍼진 종교에 대해서 셈계 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도 뭐 대화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죠. 그냥 뭐 그래 너네서 이렇게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에서의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한참 많이 했거든요, 종교 간 대화. 지금은 별로 흥미를 잃었어요. 뭐 대화의 목적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일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름을 인정한다자고 하는 건데,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대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뭐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차이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결국 진리는 우리 종교밖에 없고 근데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어쨌든 벽을 쌓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이제 하나 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복음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구약 성경 얘기했지만 구약은 보통 BC 550년경 그다음에 신약 특히 이제 BC 뭐 100에서 200년 사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요. 복음서는 주로 100년대 초반이죠.
이렇게 기록됐다고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하고 있고, 연결함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서를 볼 때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아, 이 저자들이 그냥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라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 불합리한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그 논리적인 신앙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의 많은 부분이 신약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의 많은 부분이 구약을 성취하고 있고 서로 연결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면서 그 근거를 대고 있고 굉장히 근거를 합리적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누가복음 같은 누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라고도 하고 역사가라고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학문을 여러 두루두루 하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은 의사가 역사가 되긴 쉽진 않고, 물론 뭐 법학, 의대 다녔다가 뭐 변호사 되고 이런 분도 계시죠.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였지만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드문 케이스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학문을 한 사람이 여러 명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가는 의사기도 했고 역사가기도 했죠.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 특히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가 누가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가 제목을 딱딱 붙여서 두 권으로 이렇게 따로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원래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복음서. 두 번째 기록은 사도들에 관한 기록, 그 사도행전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로마의 이제 고급 관리죠. 그래서 이 로마의 고급 관리, 이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되게 많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특히 로마의 고급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목적은 이제 어쨌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을 지배한 나라인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면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누가는 상상을 했겠죠. 뭐 그의 의도대로 됐죠. 나중에는 로마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상류층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 국교까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의 의도가 정확하게 먹혔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로서의 누가 굉장히 그래서 성경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뭐 복음서뿐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글, 사도 바울. 우리가 알듯이 바울도 학자였죠, 학자.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최고의 어떤 랍비의 후예였던 사도 바울. 그가 쓴 책들을 보면 뭐 로마서, 어, 고린도전서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뭐라고 있냐면 최초의 신학 논문이다. 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썼어요. 뭐, 그냥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 이제 철학 용어들.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말씀이라는 말. 말씀 이제 로고스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당시 이제 그리스어는 철학의 근간이 되는 언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바울이 주로 토론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철학책에서만 보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죠. 소피스트.
플라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소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바울이 논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 논쟁을 벌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했던 책들이 이제 바울 선신이죠. 그중에 이제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에 쓴 편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고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나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로마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가 굉장히 그때 고급 언어였거든요. 철학적 언어고 학문적인 언어고. 마치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쓰듯이 뭐 논문 같은 거 영어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하여튼 이때만 해도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학자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쓴 사람이었지만 헬라어도 할 줄 알아가지고 그리스어도 할 줄 알아가지고 이런 책들 다 그리스어로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로마서 최초 신학 논문이죠. 로마에 사는 사람, 세계 최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센 책이고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증해 놓은 책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집회 때, 수요 말씀 나눌 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읽어도 어려운 책이죠. 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책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읽어오긴 하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요. 너무나 내용이 이제 어렵고 심오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얘기해 주는 바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믿으세요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고,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에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신학이 뭐 필요하냐 믿으면 되지. 그래서 신학 무용론이라는 말을 많이 신학 무용론. 그래서 이제 간증 위주의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식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의 줄을 잇는 큐티식 설교라는 게. 이 큐티식 설교는 뭐냐? 여러분들 큐티 다 해보셨지만 말씀 딱 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감동을 우리가 다 나누잖아요. 좋아요. 큐티 좋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 공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큐티도 아주 유익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좀 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기틀이 있은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큐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큐티 그 올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저녁에는 통독하고 그러잖아요. 이 큐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거나 이러면 서로 큐티에서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서로 나눌 때 쓰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연구 아무것도 없이 학문적인 연구 없이 신학 배경 없이 그냥 떠오른 생각 가지고 설교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이해할 때는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석학자 아다모가 말한 거 전체와 부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나 본문이 있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그 단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리스어 이거 다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맥락에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그것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석책도 있는 것이고, 신학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전달해야 그 본문이 이해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지 설교 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많은 부분이 큐티식 설교다.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거 그냥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야 그냥 믿어. 뭐 야, 동정녀 말이 어떻게 믿니? 그냥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논리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합리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연구, 말씀 알미, 양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금요 집회, 수요 말씀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익힌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 또 정확하게 믿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더욱 진리에 가깝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성장해 가며, 주님 뜻에 가까이 가며, 그래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